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봐요.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1년 늦으신, 저희 어머니 연배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전도대에 일행이 되어서 찬양과 간증으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 갈 때 바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저기 100m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무도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경, 학벌, 외모, 재능, 물질.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내가 갖게 된다면 내 삶이 멋지게 성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고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고를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10명은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린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미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해요.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이면 되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우리를 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냐.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심지어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너무도 참혹했어요. 참혹했어요. 우리 본문대 14장 볼까요? 자, 36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재앙으로 죽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함께 동요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시체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소멸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 30절 볼까요?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게 되겠지만, 죽게 될 거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됐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됐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됐어요. 바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원망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또 부정적인 얘기 조금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뭘 이렇게까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죽이셨어요. 다 원망 좀 했다고, 불평 좀 했다고.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걸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11절 볼까요?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경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들을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무엇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또 그 보고에 동요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삽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이.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명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처음엔 다 같이 똑같이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0명의 보고와 이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 다시 민수기 13장 볼까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봤어요. 근데 그 거주민들은 강하대요. 성읍이 엄청 견고하고 엄청 크대요. 우리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 또 3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러분, 정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보고 왔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또 말해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봤는데요, 그들은 너무 큽니다, 너무. 그들은 다 거인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봤는데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 성읍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보고 온 결과.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우리도 정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요, 우리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근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40일 동안을 똑같이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었을까요?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하지만 그들은 뭘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들은 본대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그 땅 보고 왔어요. 같은 땅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거대하고 견고한 그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보이는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는 상황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도 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땅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려운 거 압니다. 알아요. 왜요? 상황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린 보이는 것만 봐요, 우린.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제한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보여지는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둬요. 마음을 뺏겨요, 거기에 자꾸.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첫째, 우린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요, 보이는 것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없는 건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찾는데 나는 못 찾아요. 안 보여요, 나는. 못 찾겠어요. 근데 내 옆에서 그거 거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눈에 공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요. 보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서로. 이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천천히 걸어갈 때 하고 여러분 빨리 달려갈 때 하고요. 달라요, 보이는 게. 또 차 타고 갈 때 하고 걸어갈 때 하고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보는 게 달라요. 또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보이는 게. 여러분, 이 160키에서 보는 거랑 저 2m 키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또 1층에서 보는 거랑 10층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쪽에서 달려오는 차에서 찍은 블랙박스하고요. 우리 TV 통해서 보잖아요. 뭐 한문철에 뭐 블랙박스는 뭔가요? 이거 보면 우리 이게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쪽 편 드는데 이쪽 편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또 반대편에서 블랙박스. 이거였어? 달라요, 보는 게. 근데 우린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만. 그럼 여러분, 우린 그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못 믿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요,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요, 애써 우리가 외면하려고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 바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럼 실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여요. 그죠? 근데요,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안 보이는데 그거의 증거래요. 믿음이. 여러분, 그럼 이 증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겐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 눈의 감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뭐가요?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볼 수 있게. 자,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두렵고 왜 걱정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요. 자, 그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를 걸어가요. 근데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분명해요. 이 믿음이 분명해요. 그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또 강을 건너가야 돼요. 물살이 너무
너무 세고 너무 깊어요. 하지만 내가 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나는 분명해요.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럼 강을 건너는 게 불안할까요? 무서울까요, 그게? 두려울까요,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불가능한 그 상황들, 그 절망적인 그 상황들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은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주님. 찾는 자들에게 상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자가 뭘 원해요? 주님 찾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이,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2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2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1924년에 세 번째로 이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시도를 해요. 안타깝게도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앞에서 실종이 돼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나중에 1900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발견이 됐는데 시신을 갖고 내려오지는 않고 그곳에서 다 묻어줬어요. 그곳에 있어요, 아직도. 자, 네, 그렇게 그가 2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이제 또 3번째 등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그때 그가 남긴 답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 답.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바꿔서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걸 보면 믿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이게 지금 상대가 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6규빗이에요, 6규빗. 6규빗. 그러니까 2.7m 정도 되는 거예요, 2.7m. 요 아래에서 위까지. 제가 봤을 땐 2.7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2.5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뻗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 하람이나 강찬 집사님이 손 뻗고 뛰면 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을 뻗고 뛰면 안 닿아요. 닿질 않아요. 2.7m면. 근데다 여러분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요. 57kg이래요. 여러분들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갑옷. 그러니 여러분 체격이 얼마나 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소년. 어린 소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거기에 왔어요, 전쟁터에. 보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지금 어떻게 상대하냐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이건 싸우거나 마나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은 보는 게 달라요. 달랐어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도 벌벌 떨면서 막 맞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소년, 그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요. 싸우러 나가요. 왜요? 보는 게 달랐거든요. 다윗이 뭐라 하면서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럼 지금 보이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럼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정반대로 볼 수 있어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골리앗이 정말 너무도 크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이 물맷돌로 맞추기가 더 쉬운 거예요. 관역이 큰 거예요, 더. 다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뭐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뭐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오히려 세상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 건데, 어떻게? 우리 시편 볼까요? 143편,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특히 여기서 지금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냐면 그냥 나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거예요. 땅속에 묻힌 지 오래된 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참하고 아무런 가능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우리 5절로 6절 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손을 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도 오래 지속되는 중에도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혹은 단순히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대적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들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깊은 암흑 속에서, 그 참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여전히 기도의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전에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 이기게 하셨던, 감당케 하셨던, 그리고 지우게 하셨던,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기억해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믿음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기억.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